안녕하십니까.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고요. 한국 미디어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66권 인터넷 강의 에스겔서 강의를 5강좌에 걸쳐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 가운데 참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제일 긴 책이 이사야서인데 66장이나 되지요. 긴 예언서가 몇 권이 되는데 에스겔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해서 48장까지 있으니까 꽤 긴 책 중에 하나지요. 제가 5개 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강의부터 5번째 강의까지 에스겔서 48개 장을 5덩어리로 나눌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서론 부분으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또 에스겔서의 기본적인 내용 또 시대 배경이 어떤 건지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4장부터 24장.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주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는 25장부터 32장인데 거기에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덩어리는 33장부터 39장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성전,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인물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 그거는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그런 뜻으로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도를 말씀드릴 텐데 이 연도는 전부 다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BC니까요. 주후 연도는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연도가 점점 많아지는데 주전은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 이 연도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던 때 북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지요. 그래서 이 북왕국의 이름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는 강력한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어요. 우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가면 애굽,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는 이집트라고 하지요. 애굽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 대략 그 정도 범위에는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일반 명칭으로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 다음에 이어지는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멸망당해요. 근데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자, 주전 722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쭉 흐릅니다.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주전이니까. 그래서 722년에서 이제 600년대로 넘어옵니다. 시간이 가면서. 주전 612년, 그리고 주전 605년, 612년에서 605년은 7년 상간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강대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점점 기울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처럼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함락됩니다. 아시리아가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의 강력한 국가로 부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한참 막 떠오르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대판 붙습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의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은 바벨론의 당시의 황태자였던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황태자였을 당시에 군대를 이끌고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하고 붙어가지고 애굽을 꺾습니다. 애굽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나라가 금방 망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투에서 꺾임으로써 이 애굽도 말하자면 세력이 확 위축되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의 강력한 나라로 패권자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되지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이제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 전체를 장악하려고 점점 세력을 확대하니까 이 남왕국 유다도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손을 잡고 이 바벨론의 세력을 좀 막고 또는 바벨론의 세력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워낙 강력하고 막 확대되는 나라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뒤 한 8년 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전 597년 3월 16일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려요. 이 주전 597년 이 연도를 어느 정도 머리에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때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대신 바벨론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이제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 왕이 됐고 해서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속국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주전 587년, 아까 597년이고 그리고 주전이니까 10년이 줄어드는 거죠. 587년 4월 달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끝장이 납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시드기야 왕이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다시 손을 잡고 그리고서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끝장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는데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7년 4월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 활동을 시작한 연대는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1차로 함락된 게 597년 그리고 2차가 587년이죠. 그 사이에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1차 함락되고 나서 4년 뒤, 그러니까 593년에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은 커다랗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끝장난 게 주전 587년이라 그랬죠. 587년을 기점으로 그 전하고 그 다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 활동이 구분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끝장나기 전까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왕국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말하자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들 중에서 망한다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망하길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지키신다.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예루살렘 끝장난다. 우리 유다 왕국도 망한다. 말하자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주전 587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이제 끝난 거죠. 그때부터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의 메시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이미 끝장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는 끝장났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끝장났고 더 이상 이제 회복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고 그러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은 이렇게 커다랗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5개를 강의하는데요. 이 5번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48개장을 제가 5덩어리로 나눴지요. 첫 번째 덩어리 1장부터 3장 부르심을 받은 거. 두 번째 덩어리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4장부터 24장.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말이죠.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끼워 있습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전체 내용은 주로 유다 왕국, 그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전체 남북 왕국을 합친 전체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 덩어리는 심판의 말씀, 뒤에 덩어리는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앞에 뒤에 이 두 덩어리가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 요거를 딱 가운데 두고 앞에 2개, 뒤에 2개 제가 강의할 걸로 얘기하면, 그래서 앞에 2개 강의는 말하자면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개 강의는 유다 왕국을 비롯한 전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느냐, 말하자면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 여기에 끼워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에스겔서 전체의 시대적인 배경, 또 에스겔서의 메시지의 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서론격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덩어리,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부터 3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펼쳐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30째 해 그랬는데 이거는 에스겔 개인의 나이를 아마 뜻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네 번째 달, 다섯째 날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거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유다 왕국이 끝장나기 전이지요. 근데 에스겔은 1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1차 포로 때 끌려가서 바벨론에 여기 그발 강가라고 나오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타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서름을 달래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아마 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우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잖아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서 예배하고 아마 기도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햇수로 5년 되던 때 그달 초닷새다. 이렇게 연대가 나오고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기 부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아닙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위에 임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장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에스겔의 눈으로 보인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보였나,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은 쭉 자세하게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묘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내면에 얼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면에 얼굴이 있는데 아픈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제가 이 구절을 읽은 까닭은요,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있지요? 이 사복음서를 표현할 때 사람, 소, 그리고 사자, 독수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이 네 형상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이런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옛날 건물이라 이런 데 가보면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복음서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 에스겔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이제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그게 이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일거리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것은 패역한 백성, 배반한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상태가 어떠냐? 4절에 기록하기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 얼굴하고 마음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지요. 마음이 굳었대요. 그런데
마음이 굳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굴로 참 자기는 안 그런 척하려고 제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냥 얼굴이 완전히 뻔뻔한 거지요. 얼굴이 뻔뻔하면 안 좋습니다. 얼굴이 팽팽한 거는 좋아요. 예? 그건 건강한 거니까. 근데 뻔뻔한 건 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깊든지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행하되 아예 그냥 대놓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얼굴까지 완전히 뻔뻔하고 그들에게 가서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4절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얘기해라.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가서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 펼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만 전하면 돼요. 이걸 가리켜서 대언이라고 그래요. 대언은 뭐냐면 누구의 얘기를 대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 뜻, 히브리 말 발음으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그 본래의 뜻을 직역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보통 한국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 이렇게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꼭 점치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는데 앞날일 알아맞추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그거는 앞날 일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요. 과거 일을 말할 수도 있어요. 현재 일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앞날 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언, 선지자 또는 대언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예언은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 예언, 기록된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자, 어쨌든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대언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르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회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소명 다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는 집사님으로 세우심을 받지요. 적어도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로 무서운 분이고 경외할 분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무서우면 안 돼요. 아니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 외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언자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받아야 돼요. 깊이 받아야 돼요. 적어도 말씀을 대언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마음의 심령에 깊이 새겨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깊이 받아야 돼요. 자, 그거를 여기에 2장 8절에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같은 표현이 나와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이 나오죠. 3장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3절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어떻다고요? 달았다. 꿀처럼 달았다. 시편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달잖아요. 그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범죄할 때 그때는 말씀이 아플 때도 있죠. 말씀이 매처럼 우리를 회초리처럼 때릴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지요. 자, 어쨌든 말씀이 달다. 그분은 참 축복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받는 거다. 그래서 먹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지요. 자, 3장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0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들으면 안 되죠. 마음으로 받으며 그리고 귀로도 듣고 그리고서 그 말을 전하는 거지요. 3장으로 해서 쭉 넘어가세요. 3장 16절, 17절 보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하고 그리고 33장 두 군데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장 외기도 쉬워요. 전부 3자지요. 3장 그리고 33장. 근데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이 3장 17절 이하를 쭉 읽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이 그 사람한테 경고를 안 했어요. 당신 죄 지었다. 그렇게 가면 죽는다. 이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에스겔 너한테 찾겠다. 너 파수꾼인데 마땅히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했다 그런 거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얘기를 듣고도 그냥 자기 죄의 길로 계속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고 에스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얘기는 했으니까. 만일에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켰다. 그럼 그 사람은 살겠지요. 그리고 에스겔은 사람 하나 살린 귀한 일을 하게 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소명, 이거는 특별하게 목사님 또는 장로님, 어떤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이 받은 소명 그 부르심에서 맨 마지막 부분 3장의 마지막 2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3장 맨 마지막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겠다. 그래서 에스겔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그 패역한 족속을 꾸짖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을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거를 왜 그러신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도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가끔 가다가 설교하고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철저하게 대언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점점 많이 알고 신학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말씀의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이럴 때는 사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인데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한테는 그런 위험이 없어요. 오래된 신자한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직분 중직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그런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런 직분자에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런 위험이 적어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그런 위험이 오히려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역자들, 대언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중에 그렇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시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요. 아, 그렇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지. 내 말은 전할 필요가 없고 내 말은 숨기고 내 자신은 뒤로 물러가고 오로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기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잖아요. 강대국 아시리아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떠오르고요. 애굽도 꺾이고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도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완전히 멸망하고 그 시대의 변화 가운데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소명을 받은 공동체예요.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깊이 받아야 된다 그랬죠. 먹었다 그랬죠. 아예. 그 정도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를 자기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를 전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는 말씀 듣기만 하면 된다. 지식으로만 잘 정리해둬라. 그랬겠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삶,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것. 이게 에스겔이 받은 소명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